할렐루야. 7월 5일 주일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뜻대로 하는 사람, 여러분 뜻을 귀하게 여겨주고, 즉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존중해주고 여러분을 아껴주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형제와 같지 않습니까? 누가 악평하면 야! 그 형제는 악평하지 마라. 나하고는 서로 어렁어렁 되지만 나에게는 고개 숙이는 사람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핏줄도 중요하지만 나는 인간적인 이 육적인 핏줄을 논하지 않는다. 그것은 기본이요, 나아가서 하늘의 핏줄, 하나님 생명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율법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옛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20년 전에 공부하는 사람들, 고시 패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사전을 하나 씹어 먹는데요. 영어 단어장, 그것을 하나하나 씹어 먹는다고 합니다. 다 외웠으니까 먹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식이 피와 살이 되는 것이죠. 뭐랄까, 잊지 말자, 까먹지 말자, 영원히 기억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처럼 율법을 먹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하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바로 말씀을 먹는 사람들, 바로 피를 나눈 형제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그렇게 아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우셨기 때문에 희생을 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피를 나눴다는 것은 피를 흘린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함께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 생각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그 생각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일반 사람과 사상이 달랐습니다. 그 피가 온 인류를 덮어버렸습니다. 고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일수록 형제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보면 합니다. 십자가를 피하는지, 십자가에 매달리는지, 빨리 몸을 내어줘야 살릴 수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 올바른 부모님들은 다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손에 못을 박고, 그죠? 왼손 박았다가 그 다음에 오른손도 박아야 되고, 그 못난 자식들 키우려고 왼손이 불구가 돼야 되고, 왼손이 어때요? 못 써요. 이제 나중에 힘들어서. 그 다음에 오른손이 어때요? 오른손도 못 쓰게 돼요. 왜?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 다음 나중에 다리도 못 움직이고, 다리에 못이 박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숨도 제대로 못 쉬면 허리도 못 핍니다. 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받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창이 내 옆구리를 찌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 자식놈 때문에. 남편은 도와주지도 않아. 돈도 안 줘. 엄마 혼자서 다 벌어야 돼. 남편은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핫도 치고 놀러 다니고, 또 반면에 이 또 엄마는 춤바람이 나가지고 놀러 다니고, 쇼핑하러 다니고. 근데 이 아버지 혼자서 엄마 역할을 다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엄마 아버지가 다 없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손자를 자식처럼, 핏줄이니까.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오른손, 왼손, 그리고 발, 그리고 옆구리.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참 거룩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마스코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마스코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여러분 상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물입니다. 실물. 그러니 역사를 알고 이 실물을 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이 실물을 보는 사람, 역사관이 잘못된 사람, 생각이 잘못된 사람, 십자가가 싫어, 징그러워, 에이 십자가가 뭐 한다고, 예수님 죽으러 갔어? 야, 개죽음 당했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아주 거룩하게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사도라 칭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153마리 큰 물고기입니다. 153마리. 지금도 153마리면 큰데 예수님 시대 때는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 구절을 본다서 153교회도 있습니다. 153교회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153명만 거기까지만 등록한다. 한마디로 대형교회는 원치 않는다. 154번째부터는 다른 교회 가야 된다. 진짜예요. 우리는 153명만 등록되는 교회. 그래서 계속 분봉이 나가는 거죠. 계속. 그렇게 깨닫고 또 계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답이 맞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때요? 어릴 적에 생각하는 거와 청소년 때와 청년 때와 장년 때, 노년 때 어때요? 답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점점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성경 구절을 보고 곳곳에서 나름 해석이 있습니다. 다를 뿐이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깨달음을, 우리는 오늘 어떠한 또 답을 얻을까? 우리는 어떠한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볼까? 예, 말씀에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살아생 전에 많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알고 보니까 유언이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죽을 것을 알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유언이 뭐가 유언이겠습니까? 유언. 아버지 유언이 뭐였니? 아버지 유언이 물 좀 돌아시다. 나 물 좀 줘 돌아가셨다. 그게 유언이 아니지.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어. 무식한 자식은 그게 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생 왔냐? 아직 동생 안 왔으면 아유 그 녀석은 또 늦네. 아유 어떡하려고 이 녀석 사회생활은 제대로 하겠나 이러다가 꽤 죽어붙습니다. 그 동생이 왔어요. 형 아버지 유언이 뭐야? 네 사회생활 제대로 하겠냐? 이러면 또 지가 겠잖아. 네 맨날 내 동안 내 아버지 죽을 때 또 너는 늦어서 네 그게 유언이야. 그게 아니지요. 그게 유언이 아닙니다. 평소 아버지가 많은 말씀, 기가 닳도록 나한테 하신 말씀이 그게 유언이 되는 것입니다. 동생하고 잘 지내라. 형하고 잘 지내라. 너희들 싸우지 마라. 이게 유언인 거예요. 이게 유언. 죽일부 직전에 전하는 말씀만 유언이 아니라 평소에 진짜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가르친 말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운 좋은 사람은 평소에 들었던 그 말씀을 아버지가 남기겠지요. 서로 사랑해라.
싸우지 마라. 내가 이 주는 유산, 야, 너는 형이니까 너는 능력 있잖아. 네가 9천만 원을 가져가고 동생에게는 1억을 줘라. 알겠지? 동생에게는 서울집을 주고 너는 부산집을 해라. 너는 제주도 집을 해라. 땅값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뜻이, 그 유언을 받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통할 수 있어.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 또한 스스로 존재해야 그와 통할 수가 있다. 그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제자들에게 내가 없더라도 너희는 꼭 이 말씀을, 율법을 생명시 하도록 하라. 유대인들이, 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저렇게 참혹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 무식한 일을 하고 있다. 무식한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지만 너희들만큼은 이 율법책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을 심판하지만 왜? 싫을 거잖아요.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면 이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너희들은 이 율법을 귀하게 여기도록 하라. 생명시 하도록 하라. 내가 가르쳐 줬으니 내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믿으라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율법을 봐. 내 말을 듣고 내 가르침을 듣고 율법책을 보면 아버지가 보이는 거야. 그것을 수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내 말은 생명이니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그러다 예수님은 수많은 말씀을, 율법을 창세부터 말라기 선지자 전한 그 말씀까지 한마디로 이 모든 율법책을 예수님은 하나하나 다 가르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그 섭리를 아주 생생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다 예수님 돌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생명을 사랑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한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도 힘들었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때요?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혼자 먹고 사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역사를 헤쳐나간다는 것은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하고 여러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에 모였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겠죠.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디두모도, 도마도, 갈릴리 가나, 나, 다나넬, 세베대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모였습니다. 많은 대화를 하다가 베드로가 나 물고기나 잡으란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갈게. 우리도 같이 고기나 잡자. 올라갔습니다. 근데 날이 새도록 고기를 한번 잡아본다고 했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해가 날이 밝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고기가 있냐? 고기 없습니다. 고기 없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오른편에 고기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만 우와 고기가 푸닥탁탁탁탁탁 그러면서 막 이야 고기가 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많은 고기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그때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역사학자들은 요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에 떡을 뗄 때 항상 예수님 옆에 누워있고 기대고 하는 사람은 요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 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 했냐면 베드로야 저분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때는 해이하게 있다가 옷을 입었다 하였습니다. 성경은 옷을 입었다.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옷을 확 입고 옷을 갖춰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잡은 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 셀라 보니까 153마리. 이것을 듣고 많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153교회로 탄생한 거예요. 간판이 153교회입니다. 저게 뭐지? 이 성경을 모르면 알 수가 없습니다. 153명만 출석하는 교회구나. 네 번째는 갈 수가 없어요. 154번은 또 다른 데 가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항상 약간 부족합니다. 왜? 사람들 오면 또 교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153명은요 엄청 커요. 지금 수리하고 다릅니다. 지금도 고기가 물고기 153마리라 그러면 그것도 큰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보세요. 말씀을 한번 받아보세요. 한번 깨달아보세요. 베드로가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만물계시 알죠? 만물계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만물계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생전에 뭐라 하셨습니까? 성전세가 필요할 때 바다에 가서 낚시 한번 해봐. 물고기 잡아서 해결해야지. 결국 해결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물고기는 진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물고 오는 경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좋은 물고기가 가듯이 바로 그 물고기는 진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파도치는 바다는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베드로가 살고 싶었겠습니까? 죽고 싶었겠습니까?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반석이었으니 배를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앞으로 갈라 하니 참 깜깜하고 뒤로 갈라 하니 뭐 갈 데도 없고 하여튼 힘들었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죽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까? 부터 시작해서 그때 딱 한 말씀 하십니다. 큰 물고기 153마리만 잡아놓고 죽거라. 죽더라도 작은 물고기로는 안 돼. 큰 물고기라면 지도자급입니다. 지도자급. 너 같은 놈, 베드로야, 너 같은 놈 153명만 뜻을 전하고 세워놓고 네가 죽든 말든 네가 역사를 포기하든 말든
153명에게만 이 복음을 전하라. 153명만 세워봐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153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깨달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개척을 153군데를 해야 되겠네. 아니, 나는 153번 재단을 쌓아야 되겠다. 조건을 쌓자. 또 어떤 사람은 나는 12제사라 했으니 12명 지도자를 세우자. 일반 성도가 아니라 12명 지도자를 세우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진 12명을 세우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70장로가 성경에 등장하니까 70명을 내가 세우자. 내가 전도해서 굵직굵직한 70명 장로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가정은 돌보지 못해도 교회를 돌보는 사람을 장로라 합니다. 권사라 합니다. 그만큼 희생이 따라야 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장로님을 70명 아니면 나는 권사님을 70명 세우자. 한번 세워보자. 각자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153마리 고기를 찾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이 3번 여쭙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나이다. 그때 뭐라 하셨습니까? 내 양을 치라.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여 사랑하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3번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살아야 할 운명이라는 거예요. 팔자라는 네 사주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 살도록 하라. 그 전에 만물 계시를 받았습니다. 153마리. 여러분은 어떠한 깨달음이 오십니까? 베드로는 물고기 153마리 큰 물고기를 잡고 베드로는 와 우리 배불리 먹자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계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에게 끝까지 그물을 던져라 하셨지. 낚시를 놓지 말라 하셨지. 맞아. 내가 이 복음을 전하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자. 나는 어부잖아.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 그물을 잡았어. 여러분 어때요? 고기 비린내 나지. 아유, 그 낚시 놓을 때 어때요? 지렁이 끼우면 어우 더럽지. 냄새 나지. 뭐 고기 썩으면 어때요? 어우 막 구역질 납니다. 그래, 내 팔자야. 나는 오직 고기하고 살아야 돼. 고기를 잡아야 돼. 예수님이 나에게 깨워주셨어. 가르쳐주셨어. 이렇게 비린내 나고 어쩔 때는 썩은 냄새 나고 이런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되는 것이구나. 천국으로 보내야 되는구나. 나도 예수님 안 만났으면 천국 못 갔을 건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게 된 것처럼 나 같은 사람이 많겠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야. 나보다 더 그릇이 크고 나보다 더 믿음이 강하고 나보다 더 헌금도 많이 하고 나보다 더 우렁차게 말씀도 많이 전하고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 복음을 전해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 너무 좋지 않겠어요? 우와, 이게 구원이구나. 그러면 리스트를 뽑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12명 이름을 적을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 그리고 이 말 안 들어. 이 조카는, 이 새끼 뺄까? 넣자. 그러면서 12명을 채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70명, 내가 70명을 전도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래 하다 보면 153명 큰 물고기를 낚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구절을 보는데 예 주님 저도 베드로가 되어서 153명 한번 해볼게요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큰 물고기 153명. 우리 집 아이들 빼고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파도가 쳤을 때 큰 물고기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자기 갈 길 가요. 그러나 작은 물고기는 파도 치면 탁탁탁탁탁탁 그러면 어때요? 가던 길을 돌려버립니다. 어떤 물고기는 파도 탁 치면 어때요? 길가로 탁 튀어나가 버립니다. 큰 물고기는 절대 요동이 없습니다. 파도가 치면 칠수록 어우 시원하네. 그러면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큰 물고기 예. 그러면서 저는 큰 물고기를 세어봤습니다. 현재 스코어 10마리를 넘었습니다. 현재 스코어 10마리 넘었습니다. 저로 인해서 번져가는 이 물고기가 10마리 넘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물을 던지지 않았어도 어때요? 제가 이 고기를 잡았는데 이 고기가 또 새끼를 쳤어. 근데 거기에서 많이 죽었는데 한 마리는 또 커 살았어.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10마리가 넘었어요. 그래서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신다는 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서울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먹는 마음입니다. 153명. 저는 70명, 12명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자. 세워라, 내워라. 그냥 잘 먹고, 잘 지내고, 그냥 가자.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다 잘 지냈으면 좋겠고. 욕심도 없고, 153마리, 이게 욕심이겠어요? 욕심도 아닙니다. 기간을 안 주셨으니. 기간을 안 주셨단 말이에요. 올해 안으로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기간을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기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자, 153마리 큰 물고기. 여러분, 이 당시에 153명은요 진짜 큰 겁니다. 아마 베드로가 저거 그럴 게 깨지지 가지고 2000년 전에 153마리하고 지금하고 같나? 최소 15,300명은 먹어야 되지 않겠냐? 베드로는 저거 그러고 베드로는 성격이 그러니까. 지금 153마리하고 2000년 전 153마리는 다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요한이가 밤모습에서 14만 4천 밤몸에서 14만 4천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14만 4천하고 지금 14만 4천하고 같을까 다를까요? 14만 4천만 구원 받는다라고 우기면 그는요 요한한테 맞아 죽습니다. 이거는 수리를 따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인입니다. 수리는 사인입니다. 표시입니다. 1, 5, 3마리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9마리 전달 9마리 그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9마리 할란다. 9마리 큰 물고기 9마리 잡자. 비실비실하고 뭐 100마리 있으면 뭐해? 큰 물고기 9마리가 좋아. 밥상을 빛내지 않겠냐? 예수님은 숫자 노름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12 제자야. 그런 식의 역사를 펴지 않으셨습니다. 이 수리는 사인입니다. 사인. 한마디로 표시인데 자기 감당하는 만큼
깨달음을 얻고 삶을 살아가면 되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 채워졌다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때 14만 4천은요, 여러분, 유대 인구가 다 될걸요. 유대인들 다 될 겁니다. 한마디로 민족을 살리라라는 뜻입니다. 한 민족을 살리도록 하라. 한마디로 땅끝까지 이 복음은 전 세계인을 살리도록 하라. 전 세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개념입니다. 그리고 절대 끝은 없습니다. 끝은 없어요. 자기가 끝날 뿐이지. 예수님의 12사도 억수로 중요하다. 그들은 곧 죽습니다. 그들은 끝이지만 그 뒤를 이을 제자들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잘났다고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끝이 납니다. 이 세상에 끝은 없습니다. 자기가 끝날 뿐입니다. 자기가 끝날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무구합니다. 절대 멈춤이 없습니다. 사람이 주인이라 치고 만물을 무시하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한답니다. 그죠? 수십 년을 더 한답니다. 제일 부러워할 사람이 누굴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할 사람이 누굴까? 저는 트럼프라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가 억수로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국민 70% 이상이 푸틴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장기 집권해달라. 잘하니까 그렇지. 못하면 반기를 들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러는데 누가 뭘 할 거냐? 미국에서 한마디 못하잖아요. 일본도 한마디 불어 죽는 겁니다. 불어 죽는 겁니다. 만약 못하고 국민들 탄압받고 그러면 아마 미국에서 한마디 할 텐데 아무 소리 못해요. 5년하고 바꿔라, 10년하고 바꿔라.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영원히 있어라.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1년을 있든 영원히 있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보살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생명을 못 보살피면 빨리 죽거라 되는 거예요. 빨리 옷 벗어라 되는 것입니다. 잘하면 오늘 조기에서 그러더라. 아침에 운동하러 갔는데 푸틴 이야기가 나왔어. 잘하니까 그렇지. 우리나라도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100년, 200년은 얼마나 좋아. 장기 집권해야 돼. 그런 대통령이 해야 돼. 그런 왕이 나타나야 돼. 안 그러니까 그렇지. 똑같은 마음이에요. 다 그래요. 저 오늘 아침부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어제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러 갔다가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절대 뭘 빠뜨리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에 일어날 때마다 잊어버린 게 없나. 워낙 잘 잊어버려가지고 한 번은 기도를 했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억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발 안 잊어버리게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때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네 머리 더 이상 좋게 할 수 없으니 자리를 뜰 때마다 주변을 둘러봐라. 그게 응답이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계속 주변을 둘러봅니다. 한 번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위를 안 보고 차 위에 축구화를 올려놓고 운동장에서 집으로 운전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충격이었어요. 이제는 주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도 보고 다 둘러봅니다. 어제 사고를 맞이했습니다. 분명히 둘러봤는데 오늘 아침에, 아니 집이 어제 저녁에 깨달았어요. 없어진 줄. 제 허리 고무 벨트가 있는데 허리 보호 착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무 벨트를 공원에 놔두고 온 겁니다. 제가 그 해필 걸어놓은 그 위치는 수백 명, 많게는 1000명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그럼 그렇지. 어쩐지 찝찝하더라. 내려올 때 빠트린 게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해도 하나님 왜 생각나게 해주시도 않고
뭐 하늘을 원망할 것도 없고, 아유, 나는 그래. 또 잊어버렸어. 사야 되는. 그래서 어제 그 이후로는 붕대를 감았거든요. 붕대를, 에이씨, 밴드를 또 사야 되는데, 인터넷 검색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궁시렁궁시렁 됐어요. 근데 제가 한 마음에서, 불가능이지만, 혹시나, 주님, 그 고모 그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님, 사람들 눈을 가리게 해주시고, 그거, 그들 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5시, 또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걸 보고. 우와, 우리나라 너무 좋다. 우리나라 국민들. 우와, 저걸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평소에 도벽이 있는 사람은 하늘이 눈을 가렸을 것이고, 하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고운 밴드는 집에서 반드시 필요로 밴드입니다. 한 가정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있었어요. 아침 8시부터 오늘 아침 5시 반까지. 불가능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공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이런 생명 꼭 찾게 해주세요 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누군가는 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그 누군가 또 왕자에 올 것입니다. 그전에 올랐잖아. 부처님도 있었고, 공자도 있었고, 우리나라 많은 성인들이 있었습니다. 나름 있었습니다. 전쟁의 영웅들 있었습니다. 이수진 장군, 광개토대왕, 장수왕, 계백장군, 그들이 우상이었습니다. 신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지키자. 이수진 장군이 12척을 가지고 왜군을 막았는데 우리는 200척이나 된다. 지키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모든 사람을 제치고 평화의 왕,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왕이라 하지 않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왕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증거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러 왔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쳤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지 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왕이라 칭하느냐, 나를 왜 메시아라고 하느냐. 그것이 아니야. 다 하나님과 1대1이야.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저는 주장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제가 늘 단상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빼고 하나님만 증거하고 하나님만 가르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하고 동등한 형제 입장에서 가르치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본인이 메시아가 되어버립니다. 나도 본인이 스스로 메시아가 되고 여러분 본인도 메시아가 되고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가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는 그렇습니다. 묘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묘하게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자유신학자들, 그들의 무리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었으며 그냥 문수만 내려오고 지식만 내려올 뿐이지 성령의 역사를 하늘이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여러분 기쁨의 눈물과 슬픔의 눈물과 그리고 하늘 앞에
고백도 하고 서원도 하고 그토록 찬양을 하며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을 원하는 사람 그 자유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찬양 많이 안 해요. 입에서 찬양이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못합니다. 찬양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찬양 못해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밤새 울면서 기도도 안 해요. 누구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아는데 기도를 못해. 찬양의 중요성은 아는데 찬양을 못해. 달라요. 알지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참 자유로운 신앙인 것 같은데 기독교의 근간을 뿌리를 흔드는 사상과 정신입니다. 누군가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인류의 인류를 아시고 임마누엘을 그리스도 메시아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153마리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기도합니다. 153마리, 큰 물고기 153마리, 파도가 쳐도 타닥타닥타닥 하지 않는 물고기 153마리, 예, 주님, 그물로 잡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알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00명 중에 1명 반대할까 말까 합니다. 99명 아멘은. 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왔을 때 종묘사직을 무너뜨린다 했습니다. 이 조선을 무너뜨릴 이도교라 했습니다. 왜? 제사를 피했으니. 제사를 피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생들,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대부들, 여러분, 오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제사날이를 그러면 밤되기 전부터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하고, 할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안 일어나. 1시간에 2시간에 3시간 안 일어나. 그러고 나서 제사 시간 때 참여해서 정성껏 절을 드리고 정성껏 경배를 올립니다. 실화산 누가 있습니까? 실화산 아예 제사 드린다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고 제사상 손대지도 않고 음식 우상 앞에 드리는 음식이라 그러면서 먹지도 않고 가정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을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집에는 엄마 아버지가 너무 핍박이 심해요. 핍박 심하기는 뭐가 심해요? 잘해봐라. 예? 엄마 생일날 아니면 할아버지 평소에 제사도 안 드리는 놈이 갑자기 아가 제사를 드려. 다 무릎 꿇고 그리고 절도 정성껏 해. 이미 달라졌어. 일찍 일어나고 설거지도 잘해. 청소도 해. 청소를 안 하는 놈이 청소도 하고, 엄마 아버지한테 늘 어때요? 달라드는 놈이 어투가 바뀌고 달라져. 나중에 한마디 합니다. 엄마 아빠 교회 가서 가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던데요. 하나님 믿는 것은 곧 부모님한테 잘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가정에 충성하는데 부모한테 고개 숙이는데 그 월급을 탔어. 그저 내 술 처먹는 놈이 아버지 엄마한테 어때요? 순대국밥을 사주고 과일도 사. 태도가 달라졌어. 얼마나 좋아하겠어. 안 그랬습니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월에 들어가야 하는데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 매일 뛰쳐나고 도망나고 가출하고, 예?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가 두드려 팬다. 그 행색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패지. 엄마가 뭐라 하지. 예? 더 못돼져가지고 집에 가서 성경책밖에 안 봐. 저희 아버지 설거지도 안 해. 밥 먹지도 않아. 또박또박 교회 가더만 말만 들어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대꾸만 잘해. 달라들어. 예? 뭐가 되겠어요? 뭐가? 다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면 가정전도 100% 됩니다. 믿습니까? 다 전도가 돼요. 그냥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오라고 아니라 그냥 온단 말이에요. 그 능력, 그 파장, 이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 내가 행실은 잘 못해도 이것이 바로 진리구나, 이것을 믿는 순간 믿음의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입만 살아가지고 율법책 달달달달달 외우고 몇 점 그 외우고 뭐 할 건데? 예? 그런다 천국 가는 줄 아세요? 시험 본다고 해서 통과해. 그게 천국 가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사회를 문란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시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전하면 다 아멘합니다. 다 맞다로 그 말씀이 맞다. 구름이 사람이구나. 맞네.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에 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입니다. 부활은 환생이나 윤회나 같은 말입니다. 영원히 산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안 죽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끗한 구름이 될 때 예수님이 나를 타고 역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구름은 저 하늘나라의 구름이 아니요 우리 개개인입니다. 더러울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더러운 물이 되면 안 됩니다. 더러운 물은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아서 정발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발이 될 때 깨끗한 구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구름인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말씀, 이 율법책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길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는 진짜 종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절대 이 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로 이 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절대 오염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 또한 신앙입니다. 전할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자식들에게는 부모에게 잘해라. 우리 부모는요, 성질이 더러워요. 성질이 더러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해봐. 기도 한번 해봐. 우리 아버지는 이빨 힘이 너무 세요. 기도 한번 해봐. 아버지 이빨 빠질 거야. 예? 제가 처음 22살 때 제가 세례를 받고 신앙이 막 이렇게 끌어올 때였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집을 돌면서 배명 돌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돌다가 나중에 7일째 7바퀴 돌아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을 계속 돌았어요. 엄마 아버지 몰래 교회 갔다 오면 집을 돌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여리고성 안 무너져라. 이 여리고성 안 무너져라. 이 여리고성 무너져야 돼. 돌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집이 제발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무너졌어요. 우리 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지금 한쪽 귀가 안 좋은데도 남아있는 한쪽 귀로 지금 말씀 듣고 있습니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절대 무너질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동생 저에게 하나님이 어딨나 소리 지른 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여기 있고 저기도 있고 다 계신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어버렸어요. 이 기간은 10개월이었습니다. 10개월만 정성을 들였는데 지금 아주 오랫동안 같이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했기 때문에 왜 내가 중간 입장이었으니까 중보자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하실 때 제자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손에 손 잡고 반드시 손을 잡아야 합니다. 손을 잡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믿음을 지키니까 주께서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저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소원이 있는데 가정전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얼척이 없고 완전히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이었죠. 그러나 저희 어머님은 어때요? 막 저를 때리고 막 부엌에서 칼까지 들고 오고 밥상에 칼도 꽂고 막 그냥 엄청난 핍박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가 보는데 저희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손찌검하지 않고 아버지가 큰 소리로 저거 이 망할 놈아 뭐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더 무서웠습니다. 왜? 낙심하는 그 눈빛. 나를 보면서 이를 어떡하나 그 눈빛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망할 길이 아니었으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부모를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거 진짜구나. 제가 그때 22살 때 저는 어릴 적부터 남 부럽지 않은 삶을 산 사람입니다. 제 부모님이 저를 정말 잘 키웠습니다. 금수저로 키웠습니다. 흙수저에 태어났는데 금수저로 키우셨어요. 제가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는 부모님이었습니다. 촌에서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막 땀을 흘리고 애가 식은 땀을 흘리고 밥도 못 먹고 병원에 데려가죠. 그러나 저는 조금만 울어도요, 울음소리가 조금만 이상하다 그러면 어머니가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제일 좋은 신발에, 제일 좋은 옷에, 항상 제일 좋은 음식에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22살이 되었을 때 저는 어머님,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엄마,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배은망덕한 놈이죠. 그러나 그때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전적으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송춘이는 솔잎 먹고 살아야지. 근데 왜 내게 솔잎을 안 주고 왜 다른 걸 자꾸 줘? 싫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원망을 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그걸 듣고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어머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랬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제 어머니가 얼척이 없죠. 그러나 제 본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2살 때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요, 신앙의 길로 접어들고 나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부모하고 등져라, 집을 나와라, 부모하고 연을 끊어라, 부모가 핍박하면 넘어져서 진단서 끊고 고소해라. 그래 가르쳤더라면 꽝이지. 안 그래요? 2단 중에 2단이요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도
그곳은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곳에 자식을 보내고 싶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치지만 근데 보내고 싶어요? 그게 잘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삶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진리는 삶의 질서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최대한 균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리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지금부터 한 10년 됐네요. 10년 전에 다시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출애굽을 하고 식망에서 가나안을 들어가듯이 다시 또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와 지금하고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완두콩이었다면 지금은 킹콩입니다. 킹콩.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킹콩이 되었어요. 이 나라를,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독립투사도 아닌데, 민족 열사도 아닌데 이 나라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제가 표를 찍은 사람이 되든 안 찍은 사람이 되든 저 자리에서 경영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삶이 되었습니다. 축복을 빌어주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효를 가르치시는구나. 생명 사랑도 가족뿐만 아니라, 역사뿐만 아니라, 만물까지 사랑하게 가르치시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수많은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게 하시면서, 그것도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를 잡게 하시면서 계시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뭐겠어요? 베드로야, 낙심하지 마라. 지금은 낙심은 이르다. 한번 해봐라. 153마리만 잡아봐라. 큰 물고기 153마리는 반드시 있어. 이 유대 땅이 악하다고 하지만 반드시 153마리는 될 것이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53마리 큰 물고기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입니다. 처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감행하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나이다. 저는 힘이 없나이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이 좋은 물고기, 큰 물고기 153마리, 153명 주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처럼 153마리 큰 물고기 또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자 깨달음이 있습니다. 12사도니까 12명. 나는 12명의 큰 물고기를 잡자. 일단 거기까지 한번 해보자 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70명이야. 나는 153마리 큰 물고기 베드로에게 계시하신 것처럼 나 그 계시의 주인공이 되어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기독교가 역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피를 흘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기독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끝인 것 같은데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장명교회는 또 시작입니다. 우리 개개인 또 시작입니다. 각자 처소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개개인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